할렐루야. 찬양 너무 잘해요. 우리 너무 감사해요. 교회 오면 은혜를 이래 받아야 돼. 사람이 믿습니까? 교회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육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영혼이 춤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몽땅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 좀 벌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성공해보고 싶어서 투잡, 세잡,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학위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의 얘기로만 듣던 무서운 병이 내 몸에 찾아와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아둔 돈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박사학위 5개를 받고 나더니만 죽더라고요. 하나도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힘써 얻은 학위가, 힘써 얻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한 것은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Anyway, 50년 전보다가 20, 30년, 30, 40년을 더 오래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것을 열심히 먹습니다.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다는 것을 다 먹는데, 말대로라면 병도 안 들고 늙지도 않아야 되는데, 아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저곳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자꾸 약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늙어갑니다. 입맛이 달라집니다. 단 것을 먹어도 씁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모든 삶이 옛날과 같지를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발전해 나가는데, 인간에게 찾아오는 생겨나는 질병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건강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무병장수,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동물의 수명을 연구해 보면 성장기, 자기 생명의 6배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26세까지 성장하고 여자는 24세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명의 6배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자는 130살까지, 여자는 12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에 대한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빌리면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 마음대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질서를 세워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은 너 자신이 책임져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으면 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리라. 그것을 너 자신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너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헬라 철학자 탈레스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만 남의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것은 귀중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천하를 제패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 중에 가장 귀한 진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때로는 법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나 자신과 더불어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는 진실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육신보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왜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느냐? 돌아오라.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느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내가 해라.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벌받을 짓만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나쁜 짓만 골라 하고, 부자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일하지도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는 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대책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투성이의 인생들에게 살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부요하게 했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생활 구원입니다. 건강 구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영과 육이 구원받았으니 건강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용서, 평안, 자유, 영생, 모든 것이 다 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평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생활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괴롭다, 꿈과 소망이 있다, 낙심되고 좌절한다, 뭔가 가슴 벅차게 하고 싶다, 아니 모든가 하기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야말로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모든 일이 외부적인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질병,
육신의 건강도 우리 마음의 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 보다가 그 전쟁 때문에 공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오는 심장병, 정신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육신 구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세상 사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자는 반드시 생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신다 하시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서 43세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승로반의 이슬을 받아먹고 삼신당의 불사역을 구하고 몸에 좋다는 보약, 인삼, 녹용 다 먹고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왜 빨리 그렇게 죽습니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마음, 정신적 고통 때문이었다.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이러스, 병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그 바이러스, 병균을 다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이기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믿고 사는 사람은 병마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부부는 아무리 무서운 병에 걸려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학자들은 에이즈에 걸린 남편과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암을 걸린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때 몸이 약해지느냐?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가, 성질을 많이 낸다든가, 노름을 해서 돈을 잃어버려서 아주 기분이 팍 상해버렸다든가,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만 병에 털컥 걸린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질서가 깨지는 것, 생활의 질서가 깨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샥이라 그러죠. 충격이다. 우리가 그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강하게 충격을 받으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삶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불안해진다는 것, 정신적으로 고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면은 어떤 면에서 더 성숙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병에 그냥 탁 걸린다는 거예요.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스가 쓴 내내 혁명, A Great Revolution in the Brain World라는 책에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육체에 작용한다. 인간이 화를 내고 긴장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그것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사를 플러스 발상으로 받아들이면은 신앙을 가진다든가 그러면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돌핀이 인간에게 쾌감을 주고 젊음을 주고 우리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내 분비 호르몬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그대로 컨트롤 받는다. 내 마음 다르고 육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컨트롤을 받는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환하게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이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감으로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영어로 디스오더라고 하잖아요.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 삶의 질서가 깨질 때 병에 걸린다. 그래서 패닉 디스오버라는 말도 하고 앵거 컨트롤 디스오더라는 말도 하고 이런 걸 듣잖아요. 이게 다 무질서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활의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딱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내가 가정에서 남편은 머리입니다 했더니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면 아내는 뭡니까? 글쎄요 했더니만 아내는 목입니다. 머리는 목으로 움직입니다. 이래. 자욱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생활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생활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치지를 못해요. 왜요?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실패해요. 왜요? 그만큼 절박함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해 결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끔찍한 얘기지만은 내 생에 새해라는 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 1년만 내게 주어진다면 완전히 사람이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달라지는 사람들 있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다가 새로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마시던 담배도 술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과 생활은 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도 그 절박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병들지 않고도 실패하지 않고도 죽지 않고도 늘 아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리셋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로로 행하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혼의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의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격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바로 가질 때에 저절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정립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저절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 윤택이란 말은 윤기 있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힘이 있어서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이 뼈입니다. 본입니다. 그 뼈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척추가 건강해야 깨끗한 맑은 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척추 속에 신경이 다 들어있어서 필요한 각종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것이, 그래서 척추가 우리 몸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척추가 깨끗하고 맑은 피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은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과 용서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은 좋은 맑은 피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쓸데없는 신경을 쓰면서 화를 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기쁨과 웃음이 있는 건강한 삶을 저절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팍팍 솟아나서 우리 몸에 어지간한 병들은 다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몸속에 있는 암세포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웃음이라든가 영혼의 기쁨이라든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보다는 밝음이 많습니다. 삐뚤어진 것보다는 똑바른 게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이 또 더 많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저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해와 감사의 생활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글라스 껴보신 분들은 그 색깔 따라 세상이 다 보이는, 파란색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색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언제나 깨끗하고 맑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잘 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성질내면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어요. 빨리 죽어요. 그래 화내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화내고 성질 잘 부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어는 순하니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자는 빨리 죽는다 그래요. 화를 잘 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은 뼈가 마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근심하는 동안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면 저절로 좋은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당신과 결혼한 것을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참 예쁩니다. 상대가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좀 많이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10번 정도는 웃고 감사해요. 제가 책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한 300번 이상 웃는다 그러지만 어른이 뭐 그만큼 웃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한 10번 정도는 웃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아름다운 꽃 장미라든가 개나리라든가 백합화 같은 거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근심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못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가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없이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